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6월 6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묵상하게 하시는 주님, 아직은 세상이 전부 다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직 졸린 눈을 제대로 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묵상을 통해 마음의 길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내면이 변화될 수 없으니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게 하심은 크나큰 축복이요 은혜이오니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모든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을 온전히 깨끗게 함을 통하여서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라고 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예루살렘에 다 다른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을 보내셨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 가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아주 작은 그리고 연약한 그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군가 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라 하신 그대로 그것을 듣고 나귀에게 갑니다. 4절 말씀, 제자들 가서 본 중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가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전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은 그 사람에게 했고 또한 그가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7절 말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여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시는 그 모습,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였고 가장 반기는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참으로 어린 나귀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진 것이었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하였던 바디메의 모습, 그와 같이 말씀 속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자신들의 구원과 단 자신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기에 예수님을 가장 크게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참으로 정치적인 모습 속에서 로마의 박해를 이기며 나라가 독립되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시아, 이 나라의 구원자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영혼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기에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었기에 크게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생각은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나만을 위한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결코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세상의 공의와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은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 가장 먼저 어디 가십니까? 성전을 가셨습니다. 성전이 어떠한가?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 기도하는 성전, 그것이 진정 온전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나?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이었고, 그리고 이 성전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참으로 성전의 기능이 온전한가를 자신의 눈으로 보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베다니로 내려가시지만
성전을 가장 먼저 보셨다는 것은 어떤 성전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을 이후에 분명히 드러내시겠다는 그 마음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온전하였더라면, 또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온전하였더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바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헛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돌아보신 예수님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할까 고민하셨고, 어떤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임을 이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사명의 길이면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늘 그것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참 진리의 삶을 살며 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히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참으로 헌신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들,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 참으로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반겼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참으로 이 세상 이스라엘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고 결국 그 다름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헛된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헛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